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큰 능력과 위로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음을 모두어서 입을 맞추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오셨고 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고향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오늘 이 예배에 또 다니러 오신 부모님들 모시고 온 가정도 있으신데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꼭 순종의 결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성도님들은 물론이겠거니와 부모님들이 이제 천국 가셔서 이 땅에 생존해 계시지 않는 성도님들도 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부모님 대하듯 잘 공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성결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들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은 거기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거꾸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 패역한 자식이고 돌로 쳐 죽일 만한 악한 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특별히 2부 예배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녀들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부모님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해라고 하는 시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에는 어머니에 대한 것과 아버지에 대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면서 부모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글이기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시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머니 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적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머니께 길게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편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곤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선 먼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도 생각해 보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다. 부모님들은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이제 몸도 정신도 약해진 부모님 헤아려 보면서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아는 것은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늦으면 후회합니다. 조선시대 송강 정철 선생님이 지은 시조가 있죠. 우리 학창시절 때 많이 외웠던 시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아니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시간이 지나면요, 부모님 생전에 효도 다하지 아니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애달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할 수 있을 때 우리 부모님 잘 섬겨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부모님 공경은 인간의 윤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많이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굉장히 강하게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우리를 낳아주신, 오늘 이 순간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멘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인데 거기에 토달지 말고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부모님의 몸에 폭행을 가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악해서 간혹 가다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지어는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십계명 나열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약속을 다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다루셨어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열매입니다. 저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선악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면서 흔히 학대를 받은 자녀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라면서 혹 부모님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자녀들도 이 자리에 계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잘해주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위치를 하나님이 부여해 놓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은 언약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게 준 상처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할 때 보여지는 가장 먼저 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한데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인생 중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던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허물을 가리는 심정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이야기 가운데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제 홍수 시대를 마무리하고 땅에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조금 과하게 마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셈과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취해서 벌거벗은 몸을 보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떠벌립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취해 옷을 드러내고 몸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지도 아니하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인데 세 아들 가운데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고, 노아가 일어났을 때 함이 한 짓을 보고는 아버지 노아가 함을 저주합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라고, 장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이 반대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좀 안 닮아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닮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고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 성장할 때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정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가 종종 있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리고 부모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부모의 허물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부모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부모님의 허물이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면 부모님의 약함과 허물을 감추는 자식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생전에 계신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허물이나 약함이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부모님의 허물과 약함을 덮어드리고 감추어드리고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도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은 오히려 부모에게 드리는 것은 계산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걸 계산치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부모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캐나다는요 5월 두 번째 주, 이렇게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에요. Mother's Day라고 합니다. 6월 둘째 주일 아버지 주일이라고 그래요. Father's Day라고 그러는데, 이 청교도들이 세운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는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 따로 지키는데, 이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된 유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를 낳는데 아빠가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혼자 남겨져서 아들을 하나 기르는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낮에는 농사를 짓고 저녁에는 다른 집에 옷을 가져다가 삭바느질을 하면서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아들이 그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날도 유명한 대학이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할 때 최우수 학생이 되어서 졸업할 때 졸업연설을 하게 됐어요.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사랑과 격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졸업식 날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 있고 졸업연설을 하게 되어 있으니 어머니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으니까 변변한 옷 한 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구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가 안 오신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꼭 오셔야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졸업식에 참석해서도 저 뒤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졸업 연설을 할 때 이렇게 연설합니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 수석 졸업으로 이렇게 메달을 받고 졸업 연설을 하기까지 두 분의 공로가 있는데 한 분은 나를 차별하지 않고 어렵다고 제껴두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가르쳐 주신 교수님 덕분이고 또 하나는 홀어머니셨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하면서 온갖 사랑과 격려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한 어머니의 공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오늘 졸업연설을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연설을 하고 단에서 내려가서 어머니에게 가서 받은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 걸어드릴 때 거기 졸업식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박수로 축하해 줬다. 이 사람이 1902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고요.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해서 지킨 것이 어머니날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이 생기게 된 때가 제가 유래를 찾아보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머니날 지키는 이야기들을 듣고 5월 달에 어머니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영국과 그리스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1956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날로 제정하여 지키다가 1973년도에 공휴일을 재정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묶어서 어버이날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어버이날을 지키면서 제가 마음속에 드는 건요, 어버이날 한 번 더 있으니까 부모님 한 번 더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하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한번 좀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잘합시다. 예, 부모님께 잘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시간 많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사랑,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못 주는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세요. 우리 저기 유아실에 자녀들 젊은 엄마들 계신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예배 때 보면요, 엄마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손주 하나 있는데 남편도 들어가 있고 할머니도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예, 자식이 귀하고 손주가 귀하고.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올 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모시고 어모하면서 옵니까?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게 되더라.
부모한테는 그게 안 돼도요, 자식한테 돼요. 부모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는 게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신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이유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지키니까,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에 다른 주일보다 조금 덜 참석해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버이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갔다 오시고, 지난 5일날 6일날 연휴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부모님 뵙고 온 분들도 있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저녁에요, 워낙 바쁘게 또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 뵌다고 성경 공부 마치고 10시에 표를 끊어서 부산 다녀오시는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일이에요. 자녀들 위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부모님들은요 절대 자식들 중심으로 생각하지 다른 사람 위주나 부모님 먼저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에는 군대 훈련소 훈련 마치는 날에는 부모님 초청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대 배치 받아서 가기 전에 논산 훈련소 같은데 훈련 마칠 때 부모님 초청하잖아요. 근데 어느 부모님, 어머니가요, 아들 군대 훈련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마지막 퇴소하는 날 훈련소 와서 부모님들 다 모셔서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하고 발표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마치고 나서요, 싸온 도시락 자녀에게, 아들에게 먹이면서요, 아들 얼굴 만져보고 등 쓰다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제일 잘한다. 야, 다른 놈 발 다 틀렸는데 너만 맞았어. 자식 중심으로 어머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틀려도 어머니 눈에는요 자식만 맞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심으로 생각 못 하잖아요. 이거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데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십니다. 저도 오늘 부모님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목사인데 이게 저도 잘 못하면서 하면 마음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 컬럼에다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썼어요. 저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썼는데 연휴가 있어서 이미 컬럼은 수요일날 다 써놨는데 설교하면서 마음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찾아뵙고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날 부모님 찾아뵀는데 아버지만 찾아뵌 게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그동안 기도해 주셨던 작은 아버지들도 계신데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까지 다 찾아뵙고 같이 모여서 제가 점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제 다 연로해져 가시더라는 거예요. 80 넘어가시니까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계단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더라고요. 귀도 잘 안 들려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자꾸 되물으세요. 눈도 귀도 약해지시더라고요. 오늘 예배 때 이 예배 직전에도 우리 최지현 장로님 보통 3부 예배 오시는데 장로님은 젊었다고 생각하시는지 3부 예배 오셔서 막 찬양 예배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오시더라고.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오늘 여선교회 모임이 있으시대요. 근데 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식사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어제 안 오셔서 장로님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걸으면 다리도 땡겨가지고 불편해서 안 오셨대요. 최재현 장로님 50대 때 제가 지역장 하실 때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최재현 장로님도 다리 아파서 꽃구경도 안 하신, 시간이 지나니까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전재호 장로님 오늘 예배 오셨는데 우리 전재호 장로님은 6사 15기생이시고 6사 15기생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81세신데 우리 장로님 맨날 뭐라 그러셨냐 하면
육사 들어가려면 여러분 대한민국 1등급 체격이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연로하셔서 지팡이 짚고 오시잖아요. 장로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러세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대한민국 1등급 체격이었는데. 대한민국 1등급 체격도요, 시간 지나면 별 수 없는 게 이게 연세 드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은 안 늙을 것 같죠? 늙습니다. 늙어요. 제가 어버이날 되면 꼭 하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면요, 그날 아버지 출근 안 하시는 날이잖아요. 주일날 아침이면 안방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서 그 주무시던 이불 위에서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어요. 늘 졌죠, 제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안간힘을 다해서 덤볐는데 제가 아버지를 패대기 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아버지하고 씨름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제가 아버지를 이기기 때문에. 아버지 이겼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제 아들하고도 씨름 안 합니다. 오랜만에 아들 만나가지고 씨름하면 제가 집니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10자식이 한 아버지를 봉양하는 것보다 한 아버지가 10자식 기르는 것이 쉽대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효도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짧은 영상 하나 준비해 왔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해드려야 되겠다고. 효도해야겠다. 낳아주신 분, 소중한 분. 친근한 친구 같은 느낌이라는 거. 항상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키워주셔서 늘 감사해요.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애틋하고 잘해드려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막 사고 안 치고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훌륭한 사람 되는 거. 평소에 해야죠. 평소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큰 효도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항상 옆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짐이 안 되고 제가 부모님의 짐을 덜어주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원하는 거죠 뭐. 마누라한테 잘하고 또 손주한테 잘하고 그런 게 지금까지만 하면 돼요. 지금같이만 하면 된다고. 부모님들한테 자손들이 어머니 아버님 안녕히 계시냐고 안부 전화해 주는 거를 제일 자손들만 바라는 건 다른 거 없고 그냥 건강한 거 최고로 나는 알고 있어요. 전화한 통화가 제일 좋다고. 항상 고왔던 당신의 얼굴이 세월에 묻어 주름져가는가 늘 맘에 걸려서 늘 목이 메여서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 사랑해요 그댈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 부모님들이요 효를 바라시는 것이 큰 거 바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거 원하지도 않으세요. 맛있는 거요? 맛있는 거 사드려도요 많이 못 드세요. 좋은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큰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생각하는 효와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다른 거 지금 보셨죠? 쉬운 거더라고요. 전화하고 안부 묻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러고 가셔서 가실 때 아버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맛있는 거 몇 가지 사가지고 가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묻고 조금이라도 용돈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그게 효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을 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옳은 일인데 이 일을 잘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라도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또 저녁 맛있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